네, 오늘 이제 제 말씀 시간인데요. 저 준비를 했는데 오늘은 말씀을 좀 듣다가 조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다 이해하고 뭐 속으로 판단하거나 그러지 않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수요일날 말씀을 들어보니까 왜 그렇게 졸려요? 너무 졸려가지고 형님한테 미안하더라고요. 근데 오늘 말씀은 좀 듣다가 졸으셔도 저는 뭐라고 하지 않겠지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건 제가 책임 못 지겠습니다. 네, 뭐 단연 요 근래 이슈는 새벽 기도였습니다. 하루가 참 길어지고 피곤하고 참 힘들고 했는데 그 와중에 이제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려고 하니까 이게 진짜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래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많이 깨닫는 유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 하나님의 일이고 저하고는 조금 상관있지만 하나님의 일이다. 그런 것들 좀 깨닫게 됩니다. 마음이 많이 좀 이렇게 좀 분주하고 했었는데 좀 사건이 생겨가지고 마음이 의외로 좀 더 차분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 때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그런 시간이 됐습니다. 자, 오늘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치시다라는 이제 요한복음 9장에 나와 있는 맹인을 고치신 사건입니다. 제가 이제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8가지의 표적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함께 교제하고 있는데요. 오늘이 6번째입니다. 6번째 표적,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치시다.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말씀입니다. 실로암 아시죠? 실로암 목가에 가서 눈을 씻어가지고 눈이 띄인 사건이죠. 잘 알고 있을 것인데요. 일단 개요를 좀 말씀드리면요. 6번째 표적입니다. 사도 요한이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8가지의 사건을 정해서 기록했습니다. 그 기록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그분이 메시아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해, 증거하기 위해 특별히 이 8가지 사건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나사렛 예수라고 이렇게 비하하는, 유대인들이 비하하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이고 그분이 구세주라는 것을 얘기를 하지만 못 알아듣기 때문에 특별히 이런 표적들을 통해서 더 구체적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은 이러한 표적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그런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이 8가지의 이 표적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6번째 표적인데요. 빛 대신 예수님, 그러니까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9장에 나와 있는 기록인데요. 8장을부터 좀 이렇게 연관돼서 보시면은 8장에서부터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당신이 생명의 빛이 되신 것에 대해서 증거를 하셔요. 그러나 유대인들이 믿지 않죠. 또 예수님께서 8장에서 끊임없이 당신이 하늘로부터 보냄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또 그러한 자기의 그 신분에 대해서 무차 얘기를 했지만은 유대인들이 믿지 않죠. 그러한 맥락 가운데 이제 9장에 들어서 더 구체적으로 이 한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생명의 참 빛 대신 예수님이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전체에 걸쳐서 이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이 기적은 예수님의 공감복음에 보면은 총 6번 나와요. 마태복음에 2번, 마가복음에 2번, 누가복음에 1번, 요한복음에 1번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의 이 사건과 좀 구별되는 이유는 나머지 사건들은 다 10절 미만의 짧은 구절에 이렇게 할애돼서 얘기가 되고 있는데, 이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이 사건은 9장 전체를 다 할애해서 41절 되는 이 구절을 다 할애해서 이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요한복음 9장에 나와 있는 이 소경은 날 때부터 소경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소경인 이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증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시기적으로는 예수님 공생의 사역의 시기에 마지막 부분의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갈릴리 사역을 다 마치고 이제 마지막 유대 사역을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오셔서 예루살렘에서 가르치시고, 또 베다니에 가셔서 좀 쉬시고, 또 이런 예루살렘에서 소요가 있으면 잠깐 베레아 지역으로 피하고, 그러니까 이 후기 베레아 지역, 베레아 사역 그때쯤 되는 마지막 때예요. 그래서 베다니아하고 예루살렘하고 베레아를 왔다 갔다 하는 그 마지막 사역 때쯤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특별히 8장에 보면은 8장에 했던 사건이 초막절에 이루어진 사건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9장을 지나서 10장에는 수전절에 이루어진 사건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초막절과 수전절 사이에 그 어느 때쯤에 있었던 사건으로 추정이 되고요. 수전절과 초막절 사이의 기간이 3개월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3개월 그 안에 어느 쯤에 있었던 사건으로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이 요한복음 9장에 대해서 영국의 유명한 신학자 C.H. 다드라는 분은 가장 빛나는 복음이다. 그러니까 결국 이 요한복음 9장에 있는 사건은 복음이에요.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빛나는 복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는 보면 좀 더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6번째 표적인데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는 이제 주제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사건을 이렇게 표적을 보여주셨는데요. 말씀 8장 말씀에 보면은 먼저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당신이 세상에 오신 참 빛이라고 말씀하시고,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은 생명의 빛을 얻겠다, 이런 말씀을 8장에서 미리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증거하셨어요, 유대인들에게. 그러나 유대인들은 믿지 않았죠. 오히려 이런 예수님에 대해 이런 증거에 대해서 믿지 않고 8장 59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당신이 언제부터 계셨던 분인지 이렇게 설명하면서 이 유대인들이 가장 신성치 않은 조상인 이 아브라함보다 당신이 먼저 계셨다는 것을 얘기할 때 유대인들은 너무 흥분해가지고 예수님을 돌려 쳐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일까지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좀 살벌한 그런 시기였어요. 이미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마음 먹고 이제 그런 기회를 보고 있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 8장을 읽다 보면은 참 어떻게 보면 참 속이에 격리끼인 것처럼 막 갑갑한 마음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당신에 대해서 증거를 들여서 설명하시는데 도무지 들으려고 하지 않고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표현을 들으면은 이 유대인들이 눈이 멀어서 예수님을 보지 못한다고 얘기하고 있고, 이 사건에 대해서 미리 요한복음 1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당신을 세상에 오신 참 빛이라고 미리 얘기를 하셨어요. 요한복음 1장 한번 보실래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4절에 보면은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생명의 빛, 생명이 있었는데 그 생명이 예수님이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9장 9절 보면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딱 이 말이에요. 지금 이 사건이에요. 지금 참빛, 세상에 와서 세상에 비치는 참빛이 있었는데 도무지 알아듣지를 못해요. 자기 땅에 왔는데 자기 백성들이 이 주인을 알아보지를 못해요. 이런 참 그러한 답답한 그러한 과정이 8장에 쭉 전개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9장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9장에서는 이렇게 당신이 예수님이 참 빛인 것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못 알아듣는 이 유대인들에게 이 구체적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참 빛이라는 것에 대해서 증거를 합니다. 우리가 이번에 살펴볼 이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뜬 이 날때도 소경된 사람, 이 사람의 사건을 통해서 이 사람의 구체적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참 빛이다 이런 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9장은 단순하게 이 날때부터 소경된 이 사람이 눈을 뜬 게 전부가 아니에요. 이 9장을 살펴보시면은 이 날때부터 소경된 이 사람의 이 육체적인 눈, 이 육체적인 눈이 뜨는 구절은 딱 두 구절 나와요. 6절하고 7절에 나올 거예요. 딱 두 구절 나오고 나머지 구절은 이제 서서히 이 소경의 영적인 눈이 떠져가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표적이 그렇지만은 실제적으로 일어난 그 기적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기적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가는 그 과정, 그게 핵심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그거죠. 그래서 이 여섯 번째 표적, 이 날때부터 소경된 이 사람도 이 육체의 눈이 떠진 이 사건을 통해서 또 이 유대인들과 또 이 바리새인들과 변론을 통해서 예수님과 대화를 통해서 차근차근 예수님의 실체에 대해서 알아가면서 나중에는 결국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이 과정들을 9장을 잘 묵상해 보시면은 이 요한복음 9장이 참으로 빛나는 밝은 아름다운 그런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장이구나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 C.H. 다드라는 그분이 가장 밝은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병고침을 받은 소경이 점차 영적으로 눈이 열려서 떠져가는 과정에 대해서 9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9장 내용을 좀 살펴볼 텐데요. 이제 이러한 내용들을 좀 아시고 9장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런 질문이 있는데요. 예수님과 함께 있던 제자들의 질문이죠.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날때부터 맹인의 사람을 보셨어요. 아마도 성전 근처였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날때부터 맹인이기 때문에 아마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성전 근처에서 구걸을 하고 있었을 그랬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이 맹인을 보신 거예요. 맹인을 봤는데 질문은 제자들이 합니다. 예수님, 여기 맹인이 이 맹인이 있는데 이 날때부터 맹인이 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의 죄로 이렇게 맹인이 되었습니까? 자신의 죄입니까? 아니면은 이 사람을 낳은 부모의 죄입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날때부터 맹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당시에 이제 유대인들의 사이에서는 이제 이런 인과응보론적인 생각이 이런 사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 때부터 그랬지만은 뭐 병이 나거나 장애가 있거나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무언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벌하신 것이다 라는 이러한 생각이, 이러한 사상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유대인 사람들 중에 이렇게 병이 있거나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죄인 취급을 실제로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게 틀린 말은 아니죠.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는 사람들 많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랬어요. 우리 잘 알고 있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 그 출애굽했던 유대인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때마다 징계받았잖아요. 그러나 다는 아니라는 거죠. 다
죄 때문에 자신의 죄 때문에 벌을 받는 건 아니라는 거죠. 잘 아시는 것처럼 욥은 자신이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죄를 받은 게 벌을 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 욥의 친구들이 와서 끊임없이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벌 받는 거지 분명히 죄를 지었을 거야 하면서 얘기를 하지만 결국은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자신의 죄 때문에 이렇게 벌 받는 것은 이렇게 병이 있거나 장애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건은 좀 재밌는 건데요. 나름 이제 이런 제자들 사이에서 이렇게 토론의 대상이었던 거예요. 이 사람은 분명히 죄인인데 자기 생각에 죄인인데 누구 죄 때문이냐 있는 거죠. 이 사람이 부모의 죄라면은 부모가 벌을 받아야 되는데 자기가 받고 있고, 또 이 사람의 죄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죄를 지을 타이밍이 없었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그들 사이에서도 여러 가지 좀 이슈가 되는 그런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침 이제 예수님께서 이 맹인을 보고 있을 때 예수님께 물어본 거죠. 도대체 이게 누구 죄 때문입니까? 누구 죄 때문에 이 사람은 맹인으로 태어나서 이렇게 벌을 받고 있는 것입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죠. 자, 여러분들은 누구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는데 나중에 이 사람이 나중에 미래에 지을 죄 때문에 맹인으로 태어났다. 근데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야곱과 에서가 뱃속에서 싸웠다는 것을 근거로 해서 이 사람이 분명히 뱃속에서 죄를 지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어떻게 누구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세요? 답을 알고 계시죠? 답을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요. 답을 우리가 알고 있죠. 답은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라는 대답이었습니다. 근데 좀 잘 생각해 보시면요, 참 엉뚱한 대답이죠. 이 제자들 사이에서는 이제 우리가 해답을 찾을 수 있어, 이제 답을 알 수 있어, 이제 기대하고 있었는데 엉뚱하게 돌아온 대답은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래요. 자,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제자들 마음속에 뭐야 이거, 그런 생각이 들었겠죠. 이제 좀 뭔가 좀 해답을 찾을 수 있을까 했더니 이런 엉뚱한 대답이 돌아온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왜 이렇게 얘기하셨는지 이해가 되세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말씀들을 많이 보면은 이렇게 참 엉뚱한 대답들이 많이 나와요. 우리의 생각과는 완전히 다른,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는 우리의 상상을 이렇게 초월하는 그런 대답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왜 그래요? 그분은 우리하고 기준이 달라요. 생각하는 게 다르죠. 예수님은 결국은 이제 행복의 기준이 달랐기 때문인데, 이 맹인이 태어난 것은 죄 때문이고, 이 죄 때문에 태어난 것을 이렇게 고생하는 것은 이 사람에게 불행이라는 거예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다 생각하죠. 생각을 해보세요.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어요. 이 빛을 본 적이 없습니다. 자신의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고 부모님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몰라요. 이 아름다운 자연이 있다고 하는데 그게 어떻게 생겼는지도 몰라요. 더 심각한 것은 앞으로도 못 봐요. 앞으로도 모를 거예요. 이렇게 살다 죽을 거예요. 참 불행하죠. 이렇게 불행한 게 어디 있어요? 혹시 이 맹인보다 더 불행한 사람 혹시 계세요? 참 불행한 겁니다. 이게 일반적인 생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은 이 사람이 불행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났지만 하나님께서 이 맹인의 삶에 개입을 해서 이 맹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일이 나타난다면, 하나님의 일이 증거가 된다면은 이 사람은 불행한 게 아니고 행복하다는 거예요. 축복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적인 기준과 하나님 기준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새로운 삶의 기준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팔복산에 가셔서 산상수훈 얘기하셨죠. 이제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 새로운 몸을 가지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가져야 되는
새로운 삶의 방법, 새로운 삶의 기준에 대해서 얘기하신 게 있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 한다면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한다면은 이제 기존에 세상에 있던 그런 기준들, 세상에 있었던 그러한 흐름들, 이것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제시해 주신 기준, 새롭게 제시해 주신 삶의 방법, 새로운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얘기하셨어요. 그게 이제 산상수훈이시죠. 산상수훈이죠.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 어떻게 이게 복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게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복이 있어요. 애통하는 자, 그렇게 애통하는 자인데 이게 복이 있대요. 그래서 이런 자들이 위로를 받을 거래요. 그래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을 받을 것이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고, 긍휼력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력이 받을 것이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처음 보는 사람들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안 돼요. 왜? 자기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한 삶의 방법과 다르기 때문에, 행복의 기준과 다르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죠. 그러나 새로운 사람들, 새로 태어난 사람들, 예수님을 힘입어서 새로 태어난 사람들은 이 새로운 기준, 예수님께서 제시해 주신 이 새로운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맹인의 이 삶이 전혀 불행한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이 맹인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일이 증거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좁은 길을 가라고 하시고요, 십자가의 길을 가라고 하시고, 이 땅보다는 하늘의 땅을, 보물을 쌓으라고 얘기하시고, 이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런 기준과는 전혀 다른 그런 기준들을 계속해서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기준에 맞춰서 살아가는 것이 타당하죠. 새로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 여전히 새로운 몸을 가지고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옛날 모습으로, 옛날 기준으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참 안 어울리는 일입니다. 불행한 일이고요. 그래서 이 맹인에게 하나님이 개입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는 것은 이건 정말 즐거운 일이에요. 행복한 일이고 축복된 일입니다. 아무리 큰 고통 중에, 불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그 불행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한 그러한 일이라 한다면은 그 불행은 불행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 이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이 고난에 대해서, 해산하는 여자에 대해서 이렇게 비유를 하십니다. 애를 낳기 위해서 그 얼마나 힘든 고통을 겪어요? 힘들잖아요. 굉장히 고통스럽잖아요. 그러나 그 고통을 견디고 또 그 고통 가운데 있어서 그 아이를 생각하면서 기뻐하는 이유는 이 일을 통해서 더 분명히 축복된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견딜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이런 어려운 고난이 있을 때 이 어려운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신다는 사실 우리가 믿고 있다면은, 알고 있다면 우리가 겪는 이런 고난들이 세상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불행한 일은 아니라는 것, 예수님께서 이 맹인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얘기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의 고난은 축복이라고 감히 얘기할 수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은 최고의 삶입니다. 평생 앞을 못 보는 삶이라 할지라도, 평생 고난 가운데 산다 할지라도 그러한 삶 가운데 그분의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고 또 그분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된다면은 그 삶은 결코 실패한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얼마나 인정할 수 있을지는 우리의 믿음의 수에 달려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또 대답하시는데요. 나를 보내신 이 일을 하여야 한대요.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또 엉뚱하게 4절에 또 이런 말씀을 이어서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제 그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고자 하심이라 하시는 말씀을 듣고 좀 어리둥절한 가운데 있는데 또 이런 얘기를 하셔요. 이것도 무슨 말이야 생각이 드는 거죠. 때가 아직 낮으면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르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삶의 목적,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는 이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나를 보내신 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삶의 목적을 정확히 아시는 분이었어요. 그분이 존재하는 이유를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이 일을 누가 해야 한다고요? 우리가 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란 말은 제자들에게 한 말이잖아요. 그래서 같이 해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존재 이유, 삶의 목적에 대해 얘기를 해주면서 앞으로 너희들의 삶도, 삶의 목적도, 삶의 이유도, 존재 이유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너희들의 삶의 목적이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삶의 존재의 이유, 우리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 또 무엇을 해야 되고 우리에게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아는 것은 참 축복된 일입니다. 이걸 모르고 있다는 얘기는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강조를 하세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유대인들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너희들의 삶의 목적이고 너희들 존재하는 이유고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함께 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지 이 기적을 통해서 얘기를 해주시는데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입니다. 이 소경이 했던 일이 그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모습들이 이제 그 9장에 쭉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을 하는 게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또 예수님을 우리 삶에서 증거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밤이 오르니 그때는 아무것도 일할 수 없다 하는 얘기는 우리가 시간이 제한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이 시간이 제한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목적이 뚜렷한 사람은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정확히 아는 사람 절대 시간을 낭비하지 않아요. 급하죠. 영적인 그런 급함이 있습니다. 내가 이걸 해야 되는데 시간이 별로 없는데 그래서 참 영적으로 깨어있고 이렇게 성숙하신 분들은 참 치열하게 삶을 살아가죠. 어떻게 저렇게 바쁘게 살아가는지 참 옆에서 보면은 신기할 정도예요. 그렇죠? 시간을 참 누구 말대로 초 단위로 나눠서 쓰고 있어요. 할 일이 많기 때문에 할 일이 있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거죠. 시간은 없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동안 그분이 빛이기 때문에 빛이 있는 동안만 낮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제 안 계시면은 어둠이 오는데 그때는 일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제 그 기적이 일어난 사건을 좀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고 이제 땅에 침을 뱉어가지고 이겨서 그걸 눈에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얘기를 해주십니다. 실로암 잘 아시는 것처럼 실로암 못인데요. 실로암 유명하죠. 제가 생각해도 제가 중학교 때 이 노래가 왜 이렇게 유행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노래를 참 다 알고 불러요. 그래서 실로암 했는데 알아보니까 실로암 그런 못이었습니다. 보냄을 받았다는 뜻인데요. 실로암 못 이런 뜻이고요. 한번 사진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생겼어요 합니다. 저는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갔다 오신 분들 계시죠. 생각하는 게 큰 못이 아니에요. 이렇게 생겼고요. 이렇게 생겼고 이 내부를 보면 이렇게 생겼다고 합니다.
이게 실로암 못인데 이 실로암 못이 더 유명한 건, 더 신기한 건 이 히스기야 터널 때문에 그래요. 이제 이게 히스기야 터널 이제 모습입니다. 평면인데요. 예, 보시면 이제 여기 위에 보면은 기온 스프링 앤 풀 써 있죠. 예, 위에 오른쪽에 보면은 기온 스프링 앤 풀, 여기가 이제 기온샘입니다. 기온샘이고요. 이 밑에가 이제 풀 오브 실로암에서 실로암 못이에요. 그러니까 이 샘은 연결되어 있는데 갔다 오신 분들이 이렇게 잘 설명을 했었는데 그때 잘 들으셨으면 아실 텐데 또 설명을 하려니까 좀 쓸데없는 일을 하는 것 같고. 예. 히스기야 터널은 기원전 약 740년 전경에 이 바위 틈새를 파가지고 이렇게 연결한 수로예요. 이제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가 쳐들어오면서 이제 성에 갇히게 생겼는데, 성에 갇혔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식량하고 물이잖아요. 그래서 이 성 밖에 있는 이 기온샘에 있는 이 샘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터널을 팝니다. 이 터널인데 이 터널 길이가 약 540여 정도 이렇게 사심선 된다고 그래요. 이게 이제 평면도인데요. 이 밑에 보면 기온샘 있죠. 기온샘 성벽 밖에 있습니다. 이 실로암 성벽 안에 있는 대로 이렇게 연결했는데요. 이렇게 쭉 파서 이렇게 연결을 했습니다. 양쪽에서 파 들어갔다고 해요. 양쪽에서 파 들어갔다 해서 이제 여기 하한 가운데 굴착시 만난 곳이 이렇게 만났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땅으로 상당히 밑에 내려간 그 터널 쪽에서 공사를 했기 때문에 이게 그 당시 어떻게 가능했느냐, 이게 사실 좀 미스터리거든요. 그 당시에 건축 기술로, 토목 기술로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한쪽에서 파나간 것도 아니고 양쪽에서 파나와서 만난 거예요. 또 이렇게 일직선으로 뚫는 게 아니고 꼬불꼬불하게 S자로 이렇게 뚫었어요. 또 그냥 흙 뚫은 게 아니고 바위에 바위를 이렇게 다 깎아가지고 이렇게 뚫은 거예요. 그때 갔다 오신 분들 뭐 보니까 여기 뭐 터널 통과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잖아요. 예. 이 터널 통과하는 30분이 걸린대요. 이제 덩치 큰 사람들도 더 힘들겠고, 예. 또 뭐 그런 차이가 있긴 있겠지만은, 그래서 이게 참 미스터리였는데 이제 요즘 이제 들리는 얘기로는 이게 원래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걸 판 게 아니고 원래 작게 연결돼 있던 바위 틈새로 연결돼 있던 것을 이렇게 따라가서 팠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만날 수가 있었다. 설득력이 있는 게, 그냥 팠다면은 직선으로 파면 돼요. 근데 이렇게 따라가다 보니까 이렇게 S자로 이렇게 팠다. 이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이제 고고학자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 당시에 살기 위해서 밖에 있는 물을 안으로 끌어들이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한 그 터널이라는 거죠. 그 터널, 그래서 기온샘이 있었고 그 실로암샘이 있었는데, 그 실로암은 기온샘에서 나온 물들이 이 실로암으로 끊임없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거죠. 지금도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마르지 않고. 그래서 이 실로암이라는 것은 말 뜻에서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보냄을 받은 자,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생명수가 보냄을 받았다는 뜻.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죠.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보냄을 받은 자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은 보냄을 받았다는 보냄을 받은 자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실로암 못, 특별히 다른 못이 아니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신 이유는 한 번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얘기해 주기도 합니다. 우리 안에 생명이 없죠. 우리 안에 생명이 없어요. 물이 없어요. 근데 밖에서 물이 들어오죠. 끊임없이 들어오죠. 보냄을 받은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이 실로암은 우리에게 이렇게 구원적으로도 이렇게 의미하는 바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씻었어요. 근데 요한복음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보내심을 받았다는 그런 말씀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보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을 보냄을 받은 자로 이렇게 증거하고도 있습니다.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발랐다. 이제 이것에 대해서 좀 왜 하필 이렇게 진흙을 이렇게 침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진흙 발랐느냐, 그런 이제 얘기들이 있는데 정확한 건 아니고요. 뭐 여러 가지 설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뭐 어쨌든 좀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예수님께 씻으라 명령했는데 이에 가서 씻고 바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밝아졌다는 겁니다. 이 맹인이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죠. 그죠? 아무것도 안 보이는 사람이 이 실로암 못, 아까 보신 것처럼 계단이에요. 거기 내려가서 물을 씻는다는 게 이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맹인은 바로 순종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에 대해서. 예. 그렇게 했을 때 눈이 밝아진 거고. 그래서 이게 명령하시고 그에 순종했을 때 눈이 밝아진 것처럼 우리에게 구원이 일어나는 이런 모습들을 이 부분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적은 하나님의 명령에 사람이 순종할 때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요한복음 9장에서는 진짜 기적이 뭐냐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실로암 못에 가서 이 사람이 눈을 뜬 것이 기적이냐, 아니면 이 사람이 나중에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가면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한 것이 기적이냐, 어떤 것이 진짜 기적이냐, 이것에 대해서 요한복음 9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사람이 눈 뜬 게 기적이에요? 아니면 그 사람이 영적인 눈이 띄어져서 예수님을 구주로 알아본 게 기적입니까? 제가 생각에는 이 영적인 눈이 띄어서 이 사람이 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나의 구주로 알아본 것이 진짜 기적입니다. 일반적인 사람 생각하기에 맹인이 눈 뜬 것이 참 놀라운 기적이죠.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봤을 때, 영적인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이 사람이 구원받은 것, 예수님을 알아본 것,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한 것, 이것은 정말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9장은 이 기적, 이 눈을 뜨는 기적을 통해서 실제로 일어난 더 놀라운 기적, 이 놀라운 기적에 대해서 쭉 이렇게 설명을 하고 기록하고 있는 거죠. 우리 가운데 맹인이 있었는데 그 맹인이 눈을 떴다. 놀라운 기적이죠. 정말 이슈가 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곧 내일부터 있는 이 복음 집회 기간에 한 명의 영혼이 구원을 받았다. 어떤 게 더 놀라운 기적이에요? 어떤 걸 더 크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이 사람이 아무리 눈을 뜨고, 아무리 이 소경이 눈을 뜨고 벙어리가 말을 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도 이 사람은 결국 죽어요. 죽으면 별 의미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소경이고 아무리 안진뱅이지만 이 사람이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었다면, 영생을 얻었다면 이건 진짜 놀라운 기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서는 이 작은 기적, 눈이 띄어지는 이 작은 기적을 통해서 일어나는 진짜 큰 기적, 이 사람이 영의 눈이 띄어서 하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분을 구주로 시인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9장을 통해서는 이것을 보실 수 있으셔야 돼요. 자, 소경의 변화를 보시면요, 나와 있습니다. 맨 처음에는 그 사람이라고 했죠. 11절에 보면은 대답하되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을 이겨서 나에게 실로암 못에서 씻으라고 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눈이 떴을 때 바리새인들이 이 사람을 신문합니다. 이 사람에게 이제 이런 일이 생겼는데 네가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느냐 하면서 이렇게 물어봤을 때 맨 처음에 이제 11절에서 이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사람. 나중에 17절에 보니까 또 신문을 했을 때, 또 두 번째 신문을 했을 때 이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는 선지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나중에 보면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다면 일을 할 수 없다 하면서 이 사람을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나중에는 예수님 만났을 때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합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절을 하게 돼요. 시간이 되시면 집에 가셔서 9장을 이렇게 잘 읽어보시면은 이 변화되는 모습들이 이 바리새인들과의 그런 변론,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이 사람 마음 속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알아가는 과정의 모습들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마음 속에 빛이 생길 거예요. 빛이. 밝아지는 이런 느낌들이 생길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람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을 모르는 그냥 옆에서 들어서 하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얘기하는 그 사람하고 똑같은 의미죠. 일반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 사람, 나사렛 예수라는 그 사람. 나사렛이라는 의미는 좀 비하적인 의미가 담겨 있거든요. 그 작은 도시, 별볼 좀 없는 그 작은 도시에 태어난 그 사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중에 선지자,
또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 이 얘기는 그분에 대해서 하나님 보내신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종교적으로는 이해를 하는 거예요. 종교적으로 이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나 네 번째, 이 사람이 이렇게 주라고 인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단순히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는 그런 사람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나의 주인님으로 인정할 때 주라는, 주님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라고 표현하는, 고백하는 이 모습은 정말 대단한 거예요. 예수님의 그런 존재에 대해서, 예수님의 그 큰 영광을 보지 못했다면은 주님이라고 시인할 수 없어요. 믿지 않고 주님이라고 얘기한다면 그것은 거짓말하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영의 눈이 밝아져서 그분을 주라고 시인하면은 그분 앞에 절하게 돼요. 이 절한다는 얘기는 엎드린다는 얘기인데 예배하다는 의미하고 같습니다. 그분 앞에 엎드려질 수밖에 없어요. 안 엎드려지면 이상한 거예요. 예수님을 알았는데, 예수님의 영광을 봤는데 그분 앞에 엎드려지지 않는다면 이건 가짜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집회를 하는 이유는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해시키고 깨닫게 해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냥 단순히 4대 성인 중에 한 명,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보내줄 만한 선지자, 구주, 예수님 그런 어떻게 보면 약간 신성이 있는, 능력이 있는 그런 사람 단순히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분 그 자체, 더군다나 나를 창조하신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을 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거죠.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그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영적인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것, 이것은 참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구원이죠. 참 중요한 일이고 가치 있는 일입니다. 하나 더 보시면요, 이제 복음 집회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9장 25절에 보면은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이 사람이 이제 눈을 뜨게 됐을 때 바리새인들 앞에 끌려갑니다. 끌려가서 신문을 받아요. 너 맹인으로 태어난 거 맞아? 지금 이제 어쨌든 이 맹인이었던 사람이 눈을 뜨게 됐는데 이 사건은 이제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감당할 수 없는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이 사건을 합리화시키고 무마시키기 위해서 이 사람에게 이제 신문을 하는데 여러 가지 말로 신문을 합니다. 또 회의를 해요. 그러나 이 사람이 넘어가지 않죠. 근데 이 바리새인들이 꼼짝할 수 없는 이유는 이 사람이 분명히 맹인이었는데,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태어날 때 맹인 사람인데 눈을 떴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함부로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놓고만 보면은 이 바리새인들은 지도자들이고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고 권력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맹인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죄인 취급을 받던,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인 아주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 하나를 이기지를 못해요. 왜? 이 사람 눈을 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2번이나 불러서 신문을 했는데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이 눈을 떴다는 그 이유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도 그것을 알기 때문에 당당합니다. 자꾸 신문하는데 이 사람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내가 예수님이 죄인이었더니 내가 그건 모르겠다. 그건 내가 알 바 아니고 중요한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눈을 뜬 것이다. 내가 눈을 떴지 않느냐. 이 사람이 얘기한 게 이거예요. 이 말 앞에 아무도 어떻게 반론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은 이 말로 그 수많은 사람들을, 그 수많은 힘 있는 그 사람들을 다 이깁니다. 증거. 이 사람의 증거예요. 이 사람이 나타난 증거. 어떻게 예수님을 증거하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 수많은 사람들, 기독교 욕하고 기독교 싫어하고 예수님 거부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겠어요? 뭘로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맹인이 했던 것처럼 확실한 증거,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강력한 증거. 내게 일어난 일을 봐라. 내가 지금 이렇게 됐잖아. 나 보면 알잖아.
이 얘기죠. 내가 맹인노태하는 거 다 알잖아, 너희들이. 근데 지금 보잖아. 지금 보고 있잖아요.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할 것을 증거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볼 일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나의 모습, 변화된 삶, 변화된 삶의 목적, 삶의 목표, 삶의 행동들, 패턴들, 이것만큼 확실한 예수님을 증거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참 우리가 복음 전하기 힘들죠. 복음 전하기 어렵죠. 더군다나 이제 평소에 이러한 증거들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데 복음 집회를 앞두고 교회 나가자 하면은 쉽지 않죠. 그들을 설득하고 그들을 복음 집회에 데려나오는 게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속 그들에게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준다면, 예수님께 나에게 하신 그런 증거들을 보여준다면 그들이 궁금해할 거예요. 쟤는 왜 저렇게 살지? 왜 저런 애가 아니었는데 왜 지금 저렇게 살고 있지? 자, 참 특이하네. 어떻게 보면 참 멋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번에 저희 이제 소그룹에 이관원이라는 그 구도자분이 있는데 그 학생이 교회에 처음 나오게 된 계기가 필리핀에 있을 때 선교사, 다른 이제 일반 기성교회에서 온 선교사인데 그분의 삶을 보면서 종교인의 삶이 생각보다 멋있구나, 뭔가 좀 다르구나 하는 그런 것들을 봤대요. 그런 것을 본 기억이 있어서 이제 길세형제를 만나가지고 교회 나오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제 그런 증거들, 그런 모습들을 봤을 때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가는, 예수님을 봐가는 그런 영역이 조금씩 트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올바르게 증거해야 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올바르게 증거하지 않고 엉뚱하게 증거하게 되면은 이건 답이 없어요. 오늘날 기독교가 그렇게 욕을 먹고 있는 이유가 그렇죠. 이 삶을 통해서 전혀 예수님을 증거하지 못해요. 삶을 통해서 오히려 예수님을 욕먹이는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참으로 전도하기 어려운, 예수님을 증거하기 어려운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진짜들은 진짜로 올바르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사셔야죠. 그래서 우리들이 이 복음 집회를 준비하면서도 이 복음 집회를 준비하는 이 기간에만 준비하는 게 아니고 평소에 원래 삶 속에서 조금씩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모습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그들을 복음 집회 기간 때 또 다른 기회 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복음 집회 기간도 중요하지만 그 외에 다른 그 기간도 우리에게는 참 중요하고 우리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올바르게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필요가 있다.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죠.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교훈은 아무리 어려운 고난 가운데 있는, 아무리 보잘것없는 삶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삶이라 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성공한 삶이라는 겁니다. 행복한 삶이고 축복된 삶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또 경험하시기 바라고요. 그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써 참으로 진정으로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영혼이 구원받는 그런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날 수 있고 더 큰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기적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삶을 통해서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예배하는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삶으로 증거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 하는 모습들을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교훈받을 수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